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들은 바윗과 답은 상당에서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숲이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의 집. 다 같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모압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이며 또한 탄식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신탁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을 향하여 이제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바로 본문은 그 뜻이고 이 본문과 15, 16절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향해 탄식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롯의 큰딸의 후손입니다. 서해 동쪽 그 해안에 정착한 민족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친척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한 조카 이 롯의 민족이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또 고향을 떠나 살았다는 그런 사실을 봐도 이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과 또 불편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요구했고 원하기도 하였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서로 또 교통하기도 하였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바로 그 두 장의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심판을 통하여 또 이루어진다라고 또 알려주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바로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전제하며 바로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아주 준엄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심판에 바로 그 전반부로서 개관으로 또 도입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신탁으로서의 심판 메시지가 이제 말 그대로 1인칭 단수로 이제 사용해서 바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듯이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제와 같은 1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판이 모압에 대한 경고라 라고 모압을 향하여 바로 알리면서 이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1절에 보시면 하룻밤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압의 이 멸망과 황폐함을 알리면서 갑작스럽게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극을 이 심판을 이 망함을 이 비극을 갑자기 전달하는 것도 우리가 참 비극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더욱 일으킨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큰 비극이 일어나는데 하룻밤 만에 멸망한다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어지는 2절의 4절의 경고를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 모압 안에서의 이 비탄에 찬 바로 그 슬픔으로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 비극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울음 속에 지정되는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디본, 느보, 메드바, 바로 이런 도시 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로 모압의 실거주지입니다. 이 자세히 잘 알려진 실거주지를 언급하면서 그곳이 황폐해질 것을 바로 알려주면서 이 모압의 비극에 대한 슬픔과 비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룻밤 만에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두려움을 올리면서 또한 실제적인 도시,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도시 이름을 대듯이 도시 이름을 대면서 이런 그들의 울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비탄의 울음에 대한 이 2절, 4절의 자세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전, 즉 우상 숭배하는 산당, 바로 그 장소에도 그들이 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고 또한 지붕의 넓은 곳에서 심히 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용사들이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타국에 그 군사들이 온다면 이 용사들이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싸우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룻밤에 갑자기 임할 때 아무리 강한 용사일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혼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며 그저 두려움 속에 크게 부르짖으며 멸망해 간다는 것이죠. 이 멸망의 시간 중에도 이 모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상을 의지하고 두려움에 둘러싸여 그리고 무기력하게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아주 준엄한 경고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참 이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일 때, 이 이사야 선지자 입장일 때, 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바로 붙어있는 이 나라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이 결과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친척이 이렇게 멸망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그 전하는 그 입술이 바로 저라면 얼마나 그 나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패망의 심판 메시지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시되는 지명들인 소알, 에글라스 리시아, 루힛, 호로나임, 니무림, 에글라임, 브엘엘림, 그리고 이 디본에 대한 황폐함의 심각함을 알리면서 자신이 그 나라, 그 도시를 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적인 나라를 말하면서 패망을 알려야 되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물이 마르고 식물이 없어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의 마름으로 정말 황폐화됨을 전달해야 되는 그 이사야의 마음.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모압인들은 그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황폐하게 하실 텐데, 물의 근원이 마를 정도로 살지 못하게 하실 텐데,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심판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피난 가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내리시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웃의 이 나라가 그때 나오미 때 흉년이 들면 피난 갈 수 있었던 바로 이웃 나라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있는 그 모압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면서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이렇게 중간에 이사야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심판의 준엄함을, 아주 강력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끼고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있다면 그 준엄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깨달으며 적어도 우리는 한시라도 빠르게 이르게 우리의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 달리는 한 영혼이라도, 한 목숨이라도
복음을 한 번 더 전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심정으로 혹시 내게 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비록 주님 앞에 전혀 주님에 부합되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되 그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지혜와 또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그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타 영혼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불붙고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불붙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세종한 영가족 되게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